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 나누던 한가위 인사말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지요. 햅쌀로 송편을 빚고 또 햇것들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던 그 풍성함, 그것을 나누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이 있게 된 줄 압니다. 한가위처럼 항상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담긴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뒤집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옛 시절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기 때문에 명절 때나 잘 먹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러면 좋겠다, 아마 그런 소원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과 좋은 시간도 갖고 또 풍성한 음식도 먹고 또 명절의 풍속도가 달라져서 여행도 하고 여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삶의 실상이죠. 명절은 그 한가운데 잠시 갖는 쉼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명절 후에는 더 큰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역설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하죠.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면 좀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1세기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재확인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한 모델이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떤가요? 고난이 비켜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세상 살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지만 우리의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관한 한 면제 대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유익이 뭐야 도대체?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잘 이기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가 몰려올 때 휩쓸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파도가 몰려올 때 그것을 타면서 즐깁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 심지어는 요즘에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뭔가요? 고난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고난이 닥쳐올 때 실패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고난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난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그겁니다.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의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갑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의 차원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관찰해 보면 야, 정말 그러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을 공관복음서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가장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잔은 쓴 잔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의 차원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뭐예요? 그러나 내 소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셨을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데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세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핏줄이 터져서 땀샘을 통해서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난이 닥쳐올 때 긴장하셨을까, 또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대속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당할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장, 불안, 고통, 그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 경험해야 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은 우리 각자가 마땅히 당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모면하게 하시려고, 또 그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고통을 피할 생각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따져보세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려두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잖아요. 예수는 훤히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체포대를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의 동선, 가려다가 훤히 아니까 그 동선과 다른 길을 가신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소대로 같은 길로 가셨고 같은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가셨다,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을 확인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셨죠. 그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속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영적으로 무장한다면 어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한 뜻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고 영적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갑옷을 입고 죄를 이기고 연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고난을 받을 때 무엇보다 그런 기회에 연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잖아요. 말하자면 죄를 끊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자신의 죄를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니까 고통,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인성의 측면에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예민하셨던 주님은 더 큰 수치와 더 큰 고통을 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신음처럼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고통과 소외감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양 어깨에, 아니 온몸에 짊어지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어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짓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 뭡니까? 육체의 욕심과 탐심, 세상의 모든 것, 그것에 휩쓸려 끌려다니던 삶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때때로 꿈틀거립니다. 우리의 육체 욕망이 때때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실수하고, 그래서 또다시 범죄하고,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그 죄를 종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 즉 징계가 아닐지라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잠시 멈춰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혹시라도 나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발견되면 회개할 수 있고, 그로써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교정되고 또 교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난당하지 그냥 천방지축으로 죄의 욕을 따라 살았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았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제 정신을 차렸다. 이제는 주의 선한 뜻대로 정결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마당에서 큰 대리석을 놓고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좋은 대리석을 이렇게 많이 깨버리면 낭비 아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담담히 대답을 했습니다. 대리석 조각이 깨져 나갈 때 비로소 위대한 예술품이 탄생하는 법이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조각가의 마음속에는 멋진 예술품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쪼는 것입니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조각가가 당연히 하는 일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야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지요? 발등껍질을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이죠. 쌍둥이 형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출생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경쟁하듯 나왔던 야곱,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지난 후 야곱이 그 숱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숙해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됐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말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네 두 아들 데리고 오거라 갔더니 그 손자 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이 구절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12아들을 불러서 각각을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영적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후일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는 육체는 노쇠했지만은 영은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육체가 힘이 없어서 지팡이에 기댔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평안히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칠었던 야곱, 그렇게 간교했던 야곱, 그 옛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거룩한 성자의 모습만 아름답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연단되며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것은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차원에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으로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런 가운데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화고 그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닮아가고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은 쪼개고 깎고 그게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로얄 패밀리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가운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맏형님이 되시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닮아가고 그래서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패밀리의 일원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고난이 닥치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님 앞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뭘까? 쪼개져야 될 부분은 뭘까? 깎아야 될 부분은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쪼개내고 깎아내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의 주인공 누굴까요? 수영 황제 펠프스입니다. 메달이 어마어마하죠. 그는 미국의 수영 선수로서 통산 28개 메달을 획득한 대선수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고대 올림픽부터 현대 올림픽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뜻밖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하나하나 끊어져 갔습니다. 극도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인생이 그대로 방치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락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애리조나주 심리치유및 중독치료센터에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그곳에서 한 책을 받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은 릭 워렌 목사의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그 책을 소개하고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센터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마이크 목사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선수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당당히 획득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예나
그때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의 속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소년의 수용을 지도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펠풋을 그렇게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아직 주님 앞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는가? 아니, 나쁜 추한 부분들이 남아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쪼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깎아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그러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냐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또 증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혈통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쾌락, 탐욕과 우상 숭배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간 세월 왜 그랬을까? 너무 한심했다. 후회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오직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베드로는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품으며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이루어지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고난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증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리켜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몰라서 신앙이 또 미숙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허탄한 것에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한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기간보다 더 짧은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목적 삼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풍족하고 형통할 때 희한하게 인생을 잘 깨닫지는 못해요. 항상 그럴 줄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회가 유지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막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 아쉽죠. 후회가 되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걸,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경우 후회하지만 때가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린 것들, 그것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다 사라진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것만이
남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을 비유한 거지요. 풀로. 풀이 얼마나 쉽게 시듭니까? 또 인생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풀에 달린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은 얼마나 더 빨리 시들어갑니까? 그래서 화무 11호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목적 삼고 살아갈 때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산 것만, 그 흔적만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비슷한 말씀으로 증거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뭐예요? 육체의 욕망들이죠. 안목의 정욕 뭐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다 취하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 탐심,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시키고 싶은 허영심. 그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린다. 휙 하고 사라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 삶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생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웨이크업 콜이에요. 깨라, 빨리 깨라, 자명종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고난 싫어. 힘들잖아. 어렵잖아. 괴롭잖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곰팡이가 피는 조건 3가지. 뭘까요? 곰팡이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잘 피어날까? 반갑지 않은 거죠. 근데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뭐예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수분, 적당한 양분. 그렇습니다. 야, 다 좋은 거네. 적당한 온도, 적당한 수분, 적당한 양분. 다 좋은 거네.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자칫 안일해질 수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 인생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적당한 온도와 수분과 양분이 아니라 적당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회를 삼아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독교 TV 방송국이 몇 개 있죠. 우리 한국교회에. 그중에서 C채널이란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근데 거기 방영된 여러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제목이 흥미로운 분이 있었어요. 냉면 팔아 미얀마에 100교회 세워요. 이게 뭐지? 봤더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하남에 있는 1000평 규모의 팔당냉면 사장 권현수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보신 분도 있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 식당은 아주 특이합니다.
밤 10시까지 늦도록 줄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또 그 식당에 피아노가 있고 이따금 사장 권사님이 직접 연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유행가 중에서 좀 고상한 거 골라서 했대요. 거부감이 없도록.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가곡, 차츰차츰 옮겨가서 나중에는 찬송가. 처음에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하고 항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고 정착이 되니까 나중에는 가곡이나 뭐 이 세상 노래를 연주하면 아니 왜 찬송가 반주 안 해요? 뭐 이런 분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본래 음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성악 전공자로 학원도 운영했고 학교도 출강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잘 나가는 공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본인 말로, 시쳇말로 팔자 좋은 강남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취미는 백화점, 쇼핑, 교회 잘 다녔고 성가대원으로 늘 앉았고, 그런데 문제는 유행을 선도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흐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어울려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야? 이거 한번 입어봐도 돼? 이거 한번 신어봐도 돼?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흐려져서 성가 대장님의 속을 썩이는 신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다 안락하고 좋은데, 또 겉보기에 어엿한 성도인데, 하지만 뭔가 잘못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40일 새벽 기도에 작정하고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새벽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그 닥쳐온 고난을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 냉면을 좋아했는데 중학생 시절 커서 냉면집이나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냉면집 하자.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고급스럽게 하자. 하지만 값싸게 하자. 아주 어려운 난제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 영혼 구원이지. 그러면 선교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벌어서 선교 헌신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픈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손님이 거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의 매상이 1000평 규모의 식당인데 40만 원.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렌트비가 얼마나 비싼데 어떻게 할까?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왜? 안 되면 하나님 손해니까. 목적을 세우고 하니까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그런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어디서 왔는지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줄을 서는 소문난 맛집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 20개가 넘는 교회당을 건축했고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 목회자를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지금은 라오스에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특별히 교회당 100개를 건축하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의 타이틀이 냉면 팔아 미얀마의 100개 교회 세워요 였던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고난이 이분의 인생을 살렸구나. 이분의 인생을 멋지게 바꿨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고난이 와도 걱정이 하나도 없겠네. 고난이 오면
연단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고, 또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잡아줄 것이고, 고난이 축복이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다 혼자 웃었습니다. 그 손자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아빠,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죠. 국제학교 교사로 일하는데 어려서부터 드럼을 아주 잘 쳤습니다. 근데 드럼 치면 시끄럽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이가 그 큰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유치원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낮인데 천둥이 우르르 쾅쾅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광경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들이 막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런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 손자가,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이거 예수님이 드럼 치시는 거야. 조금 있으면 그칠 거야. 걱정하지 마.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상상력이 발동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난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드럼 치는 소리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능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입고 살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때때로 고난이 닥칠 때 멈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다듬어 쪼개어내고, 그래서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잠시 멈춰서 내가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갑옷을 입고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계속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살 때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고난의 갑옷 삼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연단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의 뜻에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야 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닥치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그리고 영원히 남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